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아리까리해지는 분들도 계신데 숭례문입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한참 몇천 킬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요르단, 여러분 요르단 국왕 이야기는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르단의 국보 1호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르단의 국보 1호 하면 이게 가물가물 이게 뭔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인디아나 존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 로봇 영화 변신하죠, 트랜스포머. 자, 이런 영화에서 나왔던 촬영지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기암 괴석으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이 페트라는 사해 남쪽으로 자동차를 타고 한 2시간 반쯤 가면 이 협곡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온통 이 붉은 이 샌드스톤이라고 그러죠. 사암으로 뒤덮인 암석 지형입니다. 이 페트라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려면 이 바위로 뒤덮인 협곡을 무려 2km 이상을 걸어서 지나가야 하는데, 이 협곡을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소금 골짜기 염곡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 계곡길은 고대 중동의 유명한 무역로였던 이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가 지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바로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에돔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여기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페트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었고, 또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자연스럽게 이 페트라를 요새와 같이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주었고, 또 안전한 무역 환경을 조성해 줬습니다. 왕의 대로가 또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페트라는 이 길을 아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충 말만 듣고서 찾아가기가 절대 쉽지 않은 지형입니다. 이 페트라는 중세 이후에 이 전설 속의 도시로만 알려져 있다가 감추어져 있었죠. 19세기 초에 유럽의 고고학자들이 집념을 갖고 이 지역을 찾아 헤매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협곡을 따라 한참을 들어갔다가 거기 숨어 있는 웅장한 이 페트라 이 건축물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주변은 오랫동안 모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발굴 작업이 한창인데 여전히 전체 드러난 것의 80%는 이 모래 안으로, 속으로 묻혀 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탐색한 결과 이 지역은 인구 2만 5천 명이 한때 거주했던 어마어마한 대도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문화와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 천혜의 도시를 옛날에는 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에돔이라는 말도 씁니다만 세일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고,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세일산으로 불렀습니다. 이 페트라를 향해서 멸망을 예언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오바댜서입니다. 이 오바댜서 1장 3절을 보면 이 세일산 지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1283쪽 오바댜 1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3쪽 오바댜 1장 3절입니다. 오바댜 1장 3절 1283쪽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아주 안전한 천혜의 요새에 살면서 이 에돔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나를 이 바위 요새에서 평지로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붉은 바위 협곡에 숨겨진 이 기막힌 장소를 발견하기가 절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옛날 이곳이 갖추고 있는 기가 막힌 여건과 조건을 발견하고 아예 여기에
눌러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성경에 따르면 들사람이었고 사냥에 아주 능숙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들사람이라는 건 뭐냐? 들로 산으로 사냥하기 위해서 늘 뛰어다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서는 한때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아주 원통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에서가 가나안 땅에 집착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에서는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가나안 땅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주변 지역을 탐색했었는데, 그러다가 아마도 이 세일산 부근으로 와서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잘 보호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남북으로 난 좁은 무역로를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머물던 이 헤브론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여건으로 보면 괜찮은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삼촌 라반과 씨름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에서는 서서히 이 세일로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이곳에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감격적으로 포옹하며 다시 해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재회를 하고 서로 인사 나누고 용서하고 또 동생이 준 선물을 받고 에서가 야곱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어디로 가길 원했느냐? 바로 이 페트라 세일 지역으로 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자기가 이미 뿌리 내리고 있었던 이 아주 멋진 도시 페트라에 함께 살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처자식 때문에, 어린 가축 때문에 함께 가기가 어려우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하고 완곡하게 거절을 하니까 에서가 알겠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하고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성경에 따르면 다시 세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일이 어디냐? 바로 붉은 산 페트라 지역인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페트라 지역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한 것 보면 아마도 이 에서는 자기가 사는 곳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세일산은 아무도 살지 않아서 그래서 에서가 차지했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일산은 누가 살고 있었느냐? 바로 호리라고 불리는 호리 족속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장 12절에 보면 그 역사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1쪽 시작.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호리 사람이 세일 쪽에 거주했는데 에서와 그의 자손들이 이곳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거주하게 됐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이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와서 한 번에 다 적군을 몰아낸 게 아니라 조금씩 몰아낸 것처럼 에서도 그의 후손과 함께 그 호리 족속들을 조금씩 밖으로 몰아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난곡불락의 요새를 에서가 쳐들어가 싸워서 하나씩 그 지역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몰아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6장 20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누가 소개가 되고 있느냐? 이 에서 이전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전설적인 호리 족장들 7명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20절에 보면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자, 모두 7명이 나오는데 보통 고대 근동에서 족보에서 7명이 소개되는 건 모든 족보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 7명을 소개하는 것이 당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리 족속의 족장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7명의 족장과 그 아래에는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옛날에 이 자녀들 중에 보면은 여러분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있죠. 24절에 보면
그죠?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가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도 발견하고 아주 잘 나갔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0절 중반에 보면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에서가 이 호리 족속이 살고 있던 페트라, 이 에돔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상당히 이 에서가 상당히 이 명성과 힘이 대단한 이들을 물리쳤던 나름대로 상당한 힘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에서의 행보, 또 에서의 족보에 나오는 이 행보들을 볼 때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에서는 언약 밖에 있던 자손이었거든요.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지고 저주받을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꽤 그 페트라 지역을 차지하면서 살면서 잘 나갔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에서가 페트라 지역으로 옮겨간 것이 단순히 이 지형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이상 있던 헤브론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옮겨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에서도 야곱 못지않은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이 헤브론에 야곱과 에서가 함께 살 만한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 에서의 이 양떼들이 꽉 찼던 거지. 그러면서 에서는 들로 산으로 사냥을 하러 돌아다니다가 진작에 봐두었던 이 페트라 세일산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당시 기준으로 이 에서가 꽤 멋진 사나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외모도 멋지고 또 이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타나면 이 동네 아낙네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요. 이 에서는 가슴에 털이 많았습니다. 야성미. 또 이거를 또 흉내내 가지고 에서 스타일로 요즘에 싸이라는 가수가 데디라는 뮤직비디오를 냈죠. 거기 보면 싸이가 가슴에 털난 싸이로 또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생각하셔서 또 야곱을 생각하셔서 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사실은 이 에서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내가 잘해서 복 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 때문에, 야곱 때문에 바로 이 에서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아닌 처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중에 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그를 저주한 게 아니라 그도 한 종족을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모르고 에서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주 그냥 멋지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데 이 모습이 오늘 족보 36장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 에서는 딱 한 가지, 신앙만 빼고 너무너무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잘 나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풍족했죠. 두 번째는 뭐냐? 결혼을 잘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잘한 게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홀리바마라는 말은 높은 곳에 있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라 그 가나안 지역 높은 곳에 있는 산당이라고 그러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산당을 영어로 하이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산당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에 명망 있고 세력 있는 집안의 예쁜 딸을 취해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 볼 때도 에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 화살도 잘 쓰고 사냥도 잘하고
아주 멋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에서와 결혼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충격적으로 누구랑 결혼하느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인 바스맛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느냐? 그 이유는 자기가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한 걸 부모님이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장 2절에 보면 에서가 누구 중 결혼했다고 그러냐면 가나안 여인 중에서 결혼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아버지 이삭이 절대 기뻐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동생을 이제 그 삼촌 밧단 아람 집에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절대 가나안 여인 중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8장 1절 보면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자, 야곱이 이 친신당부 아버지가 하는 걸 듣고 그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삼촌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하죠. 여러분, 이 믿음의 결혼, 이삭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간절하게 소원하고 결혼을 가나안 여인이 아닌 믿음의 결혼을 하라고 부탁했던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첫 번째 믿음의 경건한 자손을 낳기를 원하셨고 만들어가길 원하셨고, 두 번째 이 믿음의 경건한 자손과 함께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경건한 자손과 함께 사는 땅을 만들어가기를,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서와 야곱의 결혼의 이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내 결혼이 행복을 위한 결혼이냐,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을 위한 결혼이냐로 양분될 수 있습니다. 에서는 행복하려고 결혼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이 결혼을 통해서 내 신분 상승, 당시의 세도가의 자제와 결혼해가지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 이스마엘은 이미 한 종족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한 족장의 딸과 또 결혼한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결혼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종 하갈사에서 난 약속 밖의 자손이었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복을 받아서 한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 눈에 언뜻 보기에는 그냥 복 받고 명분도 되니까 결혼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결혼도 다 이와 비슷한 결혼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출중하고 싸움을 잘하고 사냥도 잘하니까 정략 결혼을 맺자고 제안을 한 것이죠. 자, 이 결혼에는 경건한 자손, 약속의 땅이라는 비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에서가 잘 나갔던 것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결혼, 첫 번째는 재물이었고, 두 번째는 결혼이었고, 세 번째는 뭐냐? 권력이었습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이 천혜의 요새였던 세일산 지역을 발판으로 빠르게 안정되며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오셔서 36장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에돔 왕들의 명단이 쫙 이제 나오는데 8명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에돔 왕들을 설명하면서 이 에돔 왕은 한 단일 왕국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이름이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근데 3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에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울 왕, 다윗 왕 있기 전에 이미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4 왕들이 나타나서 왕국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일찍 왕정의 기초를 닦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 종족이 왕들을 세우고 왕정을 만들어 갈 때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죽도록 고생하면서 지나가지고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때 이미 에돔은 왕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가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그럽니다. 왜? 그들이 형제 나라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볼 때 에서는 신앙 하나만 빼고 거의 모든 것이 완벽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앙 빼고 돈, 신앙 빼고 성, 섹스, 신앙 빼고 권력, 파워, 이 모든 걸 갖고 있었던 잘 나가는 꽤 근사한 남자였습니다. 자, 이런 에서에 비해서 우리가 야곱의 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볼 이 37장에 나오는 이 야곱을 보면 그토록 끔찍하게도 아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온 세상에 몰아닥친 기근 때문에 쫄쫄 굶다가 아들을 구걸하러 애굽으로 보내죠. 그러다가 아들을 또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가장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뻔하죠. 그러다 요셉을 만나고 아예 그동안 지켰던 가나안 땅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이주해버리죠. 나중에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왕궁에 살기는커녕 왕정을 이루기는커녕 바로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물론 후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지만 출애굽 과정 자체도 광야를 통과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세상적으로 떵떵거리지 못하고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 생명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에서처럼 사는 게 좋습니까? 야곱처럼 사는 게 좋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 고생은 안 하면 좋겠고요, 에서처럼 사는데 야곱 같은 신앙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러면 좋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의 자녀, 내 자녀는 지금 요 모양 이 모습으로 계속 살다 보면 나중에 야곱처럼 살 것 같습니까? 에서처럼 살 것 같습니까? 하나 더요. 지금 집에 장성한 자녀 있죠. 결혼 정년기나 대학생이거나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애가 이렇게 계속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내 자녀는 야곱처럼 살기를 꿈꿉니까? 에서처럼 살기를 꿈꿉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꿈꾸는 삶은 무엇입니까? 적어서 제출해 보세요. 그저 많은 대학교 1학년 신입생 학생들이 쫙 적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나중에 외제차를 멋지게 타고요, 제일 많이 등장한 게 아우디 A6였습니다. 수영장이 딸린 저택에서 살고요, 제 자산은 100억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100억 미니멈. 왜 그랬더니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아내는 적어도 김태희급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맡았던 과목이 현대인과 성서였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다음에 내라고 그러면 김태희 같은 아내, 수영장 딸린 집, 아우디 A6 계속 이렇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 세상 풍족 가운데,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에서의 삶을 꿈꿉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오빤 에서 스타일이었던 거죠. 이 에서 스타일에 치명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결점이 뭐냐?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진 삶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삶은 허무하고 공허가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죠.
헛되고 헛됨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전제가 뭡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해 위를 볼 때 우리가 참된 의미를 갖고 살 수 있는데 해 아래만 보다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자녀들을 모두 훌륭한 믿음의 리더로 키웠던 이 전혜성 박사라는 분이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졸업하고 나서도 학교의 교수로 또 미국의 중요한 곳곳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자녀로 자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자녀를 이렇게 키운 비결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나는 아이들이 재능이 있기보다는 덕을 중요시하도록 가르쳤고 이 덕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할 때 공부 잘해라 그래야 네가 나중에 잘되고 성공하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공부를 잘해야 네가 잘하는 공부로 세상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쓴 책을 쭉 읽다 보면 그 가르침, 이런 가르침 배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전제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이가 덕 있는 자녀, 믿음 있는 자녀, 힘들어도 어려워도 손해보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녀, 하나님 말씀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자녀, 이런 자녀로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믿음도 중요하지 그러나 이왕이면 에서 스타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프랑스의 교육부 이 부장을 역임했던 이 심리학자이기도 한 이 디디에 플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아이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자녀 양육을 방해하는 부모의 5가지 잘못된 신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모가 갖고 있는 가장 흔한 잘못된 신념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하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원래 착해요. 이런 말 주변에 많이 들어보시죠. 자, 아이는 착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착하다는 전제로 내버려 두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게 하다 보면 이 아이를 결국 심각한 폭군, 난폭한 아이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신앙의 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이 무너지자 어릴 때부터 그랬죠. 사냥하고 들러 다니면서 장자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헌식작처럼 팽개칠 수 있었던 건 뭐냐? 다 자기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거죠. 두 번째,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신념은 뭐냐? 때로 강압적인 교육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안정적이고 자기 마음에 편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교육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잘못된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 안 하면 때로는 단호하고 큰 소리로 바로잡아야 되고 또 아이가 습관적으로 부모의 말에 반항하고 불복종한다면 체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습관적으로 믿음을 떠날 때, 아직 어리고 기회가 있을 때 부모는 아이에게 중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아직 손해가 크지 않을 때, 비록 그 손해가 아이에겐 크게 느껴지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부모가 갖고 있는 신념, 무언가를 아이에게 부탁하고 끌고 가기에 우리 아이는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아이가 아직 5살인데, 아이가 아직 8살인데, 아이가 아직 20살밖에 안 되는데 너는 하지 말고 놀아라. 여러분, 설거지 시키고 청소시키고 막 그러면 주변에서 아이고 계모 아니에요?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근데 어린아이한테 해도 되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겁니다. 어릴 때 해봐야 커서도 할 줄 압니다. 어릴 때 교회 청소해봐야 커서도 교회 청소할 줄 압니다. 어릴 때 엄마 따라 새벽기도 가봐야 커서도 갈 줄 압니다. 어릴 때 엄마 따라 목장 예배 가봐야 커서도 갈 줄 압니다. 어릴 때 엄마 따라 수요 예배 가봐야 커서도 수요 예배 가는 줄 압니다. 한 번도 안 가면 나중에 커서도 전혀 가지 않는 걸로 압니다. 주일 믿음 생활하는 건 곧 주일 예배 한 번만 달랑 가는 거다. 이 공식이 성립되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 방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 아이가 에서같이 갈 것 같습니까? 야곱처럼 잘 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에서처럼 갈 것 같으면 지금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아이로서 마땅히 믿음 안에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때까지요, 강요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강요하지 않고 놔두면 자녀는 반드시 신앙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면 신앙이 없기 때문에 더 난폭해집니다. 대학교 가면 믿음 생활하던 아이들의 80에서 90%가 통계적으로 신앙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자라다가 왜 이렇게, 언제 이런 태도가 형성됐느냐? 고등학교 때 형성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주일 툭 빠지고, 학원 가야 되니까 툭 빠지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으면 툭 빠지고. 여러분, 자꾸 예외를 허용하다 보면 대학교 가서는 예외될 것들 투성입니다. 더구나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은 지켜야 돼. 이걸 보여줘야, 또 자녀로 가도록 해야 아이가 주일은 타협 없이 지키는 거구나, 이걸 알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예배만 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거야. 보여줘야 아이도 가죠. 타지에 가서 대학생들이 타지에 가면요, 처음에는 옛날에 믿음 생활했던 버릇이 있어서 한두 번은 교회에 갑니다. 그러다가 알바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바쁜 일이 있으면 쭉 빠집니다. 공동체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 같이 하자, 청년부에 같이 하자 그러면 부담되게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안 옵니다. 왜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미리 내가 교육받지 못했어요. 그게 스며들게 교육받지 못했어요. 자꾸 예외를 허용하는 신앙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를 6개월 나와도 진하게 믿음 생활하고 많은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하다가 다른 타지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1년, 2년, 3년을 다녀도 늘 외지인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새벽기도 가고 싶다면요, 들쳐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피곤한데요 애기. 그래야 애기가 3일, 4일, 5일, 6일 계속 나오자고 안 합니다. 두세 번 나오다가 힘들면 깨우지 마 이러고 잡니다. 그러니까 나오자고 할 때 데리고 나와 보십시오. 황홀한 경험을 심어주라는 거죠. 어릴 때 가고 싶을 때는 가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요즘 엄마들, 우리 교회, 이 교회 학교로 워낙 선생님들이 열심히 재밌게 하시다 보니까 교회 가자 그런다, 애들이. 토요일도 교회 가자, 수요일도 교회 가자, 주일도 교회 가자, 늘 교회 가자. 엄마가 제발 그만 가라. 여러분, 가자고 할 때 열심히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두고두고 경험으로 남고, 교회는 내 어머니 품과 같은 푸근한 품으로 두고두고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 막 청소하는데 나도 할래 그러면 야, 너 쓸데없이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시키십시오. 좀 실수할 수 있죠. 같이 하세요. 동참시키세요. 왜요? 그럴 때 이게 내 안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겨울 됐는데 벌써 내년 3월을 앞두고 벌써 분주합니다. 엄마들이 어느 학원을 보낼까, 어느 유치원을 보낼까, 어느 학군이 좋다는데 그리로 이사를 할까. 어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엄마는 이사를 가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4살에서 이제 5살 유치원 가는 나이인데 어떻게 벌써 이사를 가세요? 예, 아기 학군 때문에요. 아니, 애가 4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학군을 벌써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5살 때 가는 유치원이 앞으로의 학군을 좌우하기 때문에 5살 때부터 학군을 고려해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물론 이런 고민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해야 되죠.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그것은 우리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그의 뜻을 붙들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돈, 권력,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풍조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자녀로 성공하는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물론 성공하면 좋죠. 영광 드러내고 좋죠. 그러나 대부분 영광 드러내겠다고 잘 성공하고 나서는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성공하는 자녀 이전에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아내 한 남편을 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뭐냐? 거룩한 자녀,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결혼이 추구하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은 행복 이전에 거룩을 위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행복만 추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그곳에 세상의 쾌락과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그 거룩으로 인하여 하늘의 평안과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세운 에돔은요, 결국 야곱의 후손으로 내려가서 다윗 왕 때에 크게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전 4세기경에 되면 나바테아 민족이 들어와서 그 에돔 민족을 흡수해버립니다. 혼혈해서 흡수해버려요. 여러분, 당분간은 잘 나가는 것 같고요, 당분간은 괜찮아 보여도요, 거룩을 잃어버린 성취와 만족은 결국 헛된 것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에서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구체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따라 살도록 격려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거룩한 가정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